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일반 논어나 뭐 이런 거 일반 책 불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헌법책 같이 1번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잘 요약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그냥 한 번에 봐도 잘 이해가 되도록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은 퍼즐 같아. 여러 가지 조각이 있어요. 그런데 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퍼즐이 어떤 거를 맞춰야 되느냐, 영생,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모든 조각을 동원해서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하나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기뻤던 일은 우리 여동생이 전화가 와서 지금 목회 사모님으로 계시는데, 오빠가 전해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외웠노라. 이제 다 외웠는데 더 추가할 거 있으면 좀 달라. 그래서 수원으로 오라 해서 제가 그 추가로 된 것을 더 줬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이 떠오르니까 너무 좋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우리가 알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요, 이해가 안 될 줄 몰라도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겪어본 사람은 누구나 잘 압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면요, 속에서요 쾌락이 막 올라온다고. 응답이 온다. 확신이 온다고. 그러면 응답받은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이 어느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하고 똑같아요.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세상의 관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처럼 엄청난 고통이 앞으로 있을 때인데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듯이 주님 안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꼭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공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 닥치면 그때 가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당하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주위 분들이 앞으로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부탁을 하고 또 설교를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니까 이게. 정말 주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오로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안 이어지더라. 이을 수가 없더라. 이야기를 해요.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한 구절, 한 절을 일주일 내내 해봤느냐?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아니면 한 달 내내 그 한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 매일 한 번 시도를 해봤느냐? 안 해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시도도 안 해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아주 힘들었어. 머리가 나빴어. 애당초에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포기를 해요. 끝이요? 여러분 한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 한 달에 한 구절만 외우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세 번째 있잖아요. 그죠? 그거라도 외워봤습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겁니다. 해보면 나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저도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은 압니다. 어떨 때 짜증이 나더라고. 내가 왜 이걸 외워야 되나. 아주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도 하고 또 하니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막절 하면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첫째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의 마지막으로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하나님이 다 치셨다. 그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천사들이 그 집은 넘어갔더라, 살려줬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거든. 그렇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그 말이에요. 피를 이렇게 천주교인들 보세요. 이렇게 클로싱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 장막절, 맥추절을 지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초막절, 말이 같은 말이죠. 이 세 개의 절기를 철두철미하게, 지금 또 유대인들은 미국에 살아도 프랑스에서 살아도 이 절기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그럽니다. 이 초막절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이 여기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본 무대에 가서, 수도에 가서, 서울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형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오세요. 이 이야기예요. 한번 가서 한번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믿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6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거절하셨어요. 가라. 나는 못 간다. 이거의 싸움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느냐 아니면 자기를 증명해서 내세우느냐, 증명을 하느냐, 자기를 내세우느냐 이거의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죠.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면 이해하기가 좋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가라. 나에게 절해라. 이 세 가지를 시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니다. 피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도 아니하시고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요. 자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짠지를 걸잖아요. 짠지를 걸면은 이 돌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놀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떡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떡 만들잖아요. 그러면 돌을 치아가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그냥 집같이 성같이 내가 떡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돌 이거 필요 없다. 내가 말로만 그냥 해서 떡을 그냥 산더미처럼 내가 케이크를 만들어 놓을게. 그렇게 딱 하시면 얼마나 본때가 있고 멋있습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 내가 그러면은 롯데 빌딩에서 뛰어내릴게. 뛰어내리자마자 한강으로 뛰어 들어가서 잠수를 해가지고 63 빌딩으로 올라올게 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슈퍼맨처럼, 배트맨처럼 막 날아다니고 막,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안 하셨다고. 왜 안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의 전략을 작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는데 다시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떡을 산더미씩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안 죽고 하는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분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되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데? 하나님의 종으로 죽으시러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다시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시면은 십자가는 없을 거 아닙니까? 없죠. 필요도 없죠. 아주 무의미하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잖아요.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축으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이거예요. 그러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십자가에서 다 이제 이루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 지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선포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런데 동생들은 끊임없이 눈으로 보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기적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신적인 것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증명을 해봐라. 형님, 예수님, 형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이 사탄들은요, 이 마귀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증명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것을 자꾸 요구하도록 거기에 관심이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 미혹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고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육신의 것의 대표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재물이에요. 자, 6장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뭡니까?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장래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영생이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야. 영적인 것은 전혀 몰라요, 그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육신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영생의 삶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냥 더하신대요. 필요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부유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의 가난하여 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죠. 부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이 그냥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구합시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안 되면 훈련이, 단련이, 연단이 온다고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다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도록 하게 되면 물질적으로도 고통받을 때 있다니까요. 건강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일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더하신다, 주신다. 자동으로 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구하지 말아라. 여기에 관심 두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오늘 또 우리가 자꾸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자꾸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자기를 증명해서 사느냐 이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또 한번 우리가 복습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 딱 한 절이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뜻이라 그러네.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범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잘못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조건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바로 있다 그랬죠. 16절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면 그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조건이라 그랬죠.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던 사는 것만 되어지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막 계속 기도도 되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세상에 그런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문제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조건이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주님 안에 못 들어가요.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펄떡펄떡 뛰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는다는 거. 십자가가 죽는 거지요. 날마다 죽는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요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다니까. 그거 조금만 방심하면요 내가 얼마나 이게 우리라는 게요 사람이요 굉장한 거예요. 존재가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요 내가 막 기어 올라온다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나는 못하는데 나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해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의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내가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금식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다 해주셨구나.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요 자기가 죽지 않냐면 이 은혜를 고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세요. 제가 은혜의 일기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일어난 것 중에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기억해서 적는 거예요. 야,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게 습관화되면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잖아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한다 그랬죠? 왕노릇한다 그랬죠. 은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왕노릇할 수 없어요. 우리가 최종 목적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요. 권리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왕노릇하고 살 때에 항상 기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없으니까 감사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막 멋있게 씩씩하게 사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내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맨날 기가 죽어서 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버님 저는 죄인입니다. 밥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권사님 속이 상하지요. 치유받고 싶지.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매번마다 아버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주 경건하게. 엄마가 밥 먹자에 이러면 어머님 저는 밥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하면요 그건 맞습니다. 맞아. 얻어 터지야죠. 그냥 엄마가 차려주면은 막 그냥 그릇까지 깨먹듯이 먹고 엄마 최고 맛있어요. 다음에도 해주세요. 하고 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만드셨어요. 모든 거 우리 때문에 허락해 놓으셨어요. 내 하나 때문에 수은이 돌아간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하나 때문에 우리 애들 그랬어요. 내 하나 때문에 너희 하나 때문에 삼성이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게 교만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요. 그렇게 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누리면 돼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죄 문제라 그래서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나머지는 다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90% 이상이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죄 문제 때문에 딱 걸려 있다니까. 해방되지 않아요. 말로는 나 뭐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머리나 가슴으로는 아직 죄에 매여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요, 자기를 증명해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죄 때문에 오셨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지 그 한낱 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모든 죄라 그래서 여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살인죄까지 모든 죄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는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이리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틀로 닦고 머리 틀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또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한 자가 받은 자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게 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사랑해요. 적게 받았다고 아니 내가 사랑받은 거 죄 용서받은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못한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바로메타라고요. 여러분 생활할 때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 또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정말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고백이 되어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눈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아직도 용서가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들 아니까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가 미워진다,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거라고. 죄의 문제가 있으면 절대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그래서 죄가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죄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대요. 왜? 우리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안 있고 은혜 아래 있거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용서하신 그 은혜 아래 있거든 우리가. 그렇게 죄가 여러분들을 추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쁜 생각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리치면 돼요. 그 죄 짓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쁜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 생각을 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은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사망이 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데 새가 머리 위에 싹 지나갑니다. 못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어차피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머리 위에. 그런데 새가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둥지를 딱 틀려고 하면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잖아요. 생각은 계속 지나가게 합니다. 마귀가요. 생각이 자꾸 지나가게 한다고. 그걸 막을 도리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여러분 안 할 수 있잖아요. 둥지는 안 틀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요, 나는 죄와 상관없다. 은혜 받았다. 나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매일 고백하세요. 그러고 믿으세요. 안 믿어지도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 믿어지도요, 주님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 되면 정말 믿게 하시는 거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죄가 문제가 해결돼야, 죄가 잘 해결돼야 은혜 받는 사람이 되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부인합니다. 자기가 없어요. 한 거 없어요. 그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정밀에서 보이라, 눈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발부둥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 저들 잘 잊어버립니다. 잊지 않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